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세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 순간에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체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처음에 제자들은 이게 귀신인지 영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3가지의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지만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은 십자가와 부활 뒤에 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십자가와 부활 뒤에 온다는 이 말을 조금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면 참된 평안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그 첫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날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입니다. 도마가 어디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에 갔다가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지만은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정말 예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 본론은 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가 내 손의 못자국을 보거나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를 믿을 수 없다고 했지. 한번 내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그의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확실한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의 의미, 물론 설교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3개, 4개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구성한 것이 이게 다 전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까지 본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꾸 체험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이 체험주의로 자꾸 가다 보면 신앙이 어디로 빠지느냐?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신비주의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들 스스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꾸 보여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가 본 것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 말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요.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닌 또 다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체로 계속 계실 수 없었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분, 그런데 그분은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육체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면 뭐를 초월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시대, 그 시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의 시대죠. 보혜사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못 끊었어요. 우리 주일학교하고 이게 설교를 하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이게 오늘까지 이어져야 한 세트가 되는데 이걸 건너뛰다 보면은 또 이 분위기를 잡아가려면 쉽지 않아서 그냥 이것을 억지로 꿰맞춰서 하여튼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이 29절까지의 내용이 왔을 때에 의문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 이 의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을 때에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거 대답 못하면 다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0절 31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거기서 끊으면 안 되고 31절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우리의 질문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29절 B해가지고 제자들의 질문을 넣었으면 참 더 좋을 뻔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왔을 때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이게 아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가장 짧게 가장 정확하게 이 정의해 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서론 부분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건 서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31절 한 절에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줬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가지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만약에 다른 방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거 신비주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only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강조법을 썼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 나오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종교도 나왔다니까요. 참. 그런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요즘에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이상한 이름 쓰더니만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바꿨어요. 그 교회가. 거기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마다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예배당, 성전을.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국어말 사전 가지고 그대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용어를 풀어 설명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고백,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 뭐 계시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환상을 보여줘서 알려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그리스도시다. 이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항상 그 정관사가 떨어져 있는데, 원래 정관사 그를 앞에다 붙이는 게 훨씬 더 원문의 뜻을 살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세 가지 직분은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왕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에, 제사장이 될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관사 덜을 붙여버리면 그것을 제한시켜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공중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경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할 것이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러 올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3장 15절에 그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예요. 믿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부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뭐 집사 받았고 장로 받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도표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보세요.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삼각형 논리로 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가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데, 이거를 믿을 때에 뭐가 오느냐?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을 제가 풀어 설명해 놓은 그림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도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려오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에스겔이다,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한 눈초리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했던 말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예수 말고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예수 없는 구원은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어디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당황하는 눈치인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 30년 후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했던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조차도 다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도 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구약 성경 자체도 말하고 싶었던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신앙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다고 안 믿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또 달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